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눈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약에서 살렸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리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옥에 묻혀 묵도하심으로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밤낮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치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기가 사막 같고 거칠기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주일을 지나온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얻어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만족이 없이 얻으면 얻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심령의 목은 더 마르고 부족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금식, 성령 충만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폭포수같이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제 은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5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둘째는 내 몸의 소생과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셋째는 내 육축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넷째는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리라.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했을 때에 위에 5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고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내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죽음과 화를 선택한 출애굽 1세대의 선택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2세들에게 말했던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다라는 그 바알은 예리하게 살피다, 또 땅을 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선택하게 되죠. 그 결과, 선택에 대한 결과가 이제 저주가 임하는데,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대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은 땅에 저주가 있기 때문이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종속되는 저주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저 투표권이 지금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종속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삼정지도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들을 따른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무드셀라라는 뜻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8식구만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고 재림하신다고 2000년 동안 계속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으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그 출애굽은 선택인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중대한 잡족이 거기 섞였습니다. 중다한 잡족, 많은 잡족,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령 해저 터널 들어가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해저 터널에 물이 새갖고 물이 보여요. 그럴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해저 터널에 들어가는데도 차 타고. 그런데 홍해는 눈으로 지금 바닷물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선택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중다한 잡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정탐꾼을 이게 보냈을 때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낙자손 거인들의 자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가 같다 이렇게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10명의 숫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그들의 말을 더 믿었겠죠.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제 40년 동안인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렸으니까 이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는데, 38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60만 3,548명이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38년 동안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시작해서 38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또 고라 사건도 있는데, 여러분 그 고라 사건에 그 고라당이 뭐라 그랬어요? 왜 모세만 지도자를 하냐?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됐냐? 에? 고라도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이고,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고, 에? 그리고 루벤,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장손이고 장자권이 있다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사람들 다 아침에 모으고 고라에 속한 사람들 따로 모이고, 그 다음에 250명 따로 모이고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향로에다 갖고 와라. 근데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들어가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왔던 250명이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땅을 어떻게 갈라서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번제단의 그 향로의 불을 가지고 250명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모세 아론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4,7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화를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이 화라는 한문이요, 하나님 앞에 입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 입이 어떻게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네, 마스크 써서 안 보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8년 동안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60만 3,548명이. 그러니까는 복이라는 단어와 화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고, 화라는 것은 입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택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욕심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이제 양이 많아지고 목자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는 뭐 많지도 않은 골육 친척, 조카인데 우리가 싸우지 말고 내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해서 조금 떨어져서 살아야지 목자들끼리 서로 안 싸울 거 아니냐. 그랬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물이 많음으로 에덴 동산과 같더라. 눈으로 보았을 때에 물이 많은 것은 보았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동성애로 유명한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그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도 여러분 아시죠? 바알보올 사건은 미디안의 여인들과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것도 역시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여인들과 동침하며 바알의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때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비누아스 제사장이 창으로 남녀를 꿰뚫어서 죽여서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욕심으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데, 대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섬기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떠나셔요. 성전을 떠나셨어요. 성전을 떠나니까는 그곳에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장로 70명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온 성전의 모든 그림이 우상의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축복의 언약과 그 다음에 저주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지 신명기의 언약인데, 저주의 언약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저주의 언약이. 그랬을 때 그 저주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칼, 기근,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듣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왕으로서의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축복을 주겠다. 자,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이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서는 자, 보세요.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는 뭐라 그러죠? 허락하시면서 경고를 하죠. 왕을 너희가 세우면 왕은 너희 아들과 딸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고 왕은 하나님과 같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서 실정, 폭정,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경고를 하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져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두어서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두 번째는 무역선을, 솔로몬의 무역선을 이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규모가. 그래서 은금이 너무 많아졌는데, 여러분 성경에 왕이 가져야 할 재산도 제한시켜 놨어요. 예를 들면 왕은 10억까지만 재산을 가져라 이렇게 정해져 놨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 병마도 많이 두지 마라. 왜?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 왕이 세 개를 다 어겼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결국은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타락한 왕으로 죽게 되는데, 그 아들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제 장로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왕 때에 왕궁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 그러면 이 백성이 세금을 감면해 주면 이 백성이 영원히 솔로몬 왕의 종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고 장로들이 이야기했는데, 함께 자라난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장로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데리고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10개의 부족이니까 남쪽 유다 베냐민하고 유다 족속 두 부족하고는 비교가 안 돼. 더 힘이 세.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절기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도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우상 국가를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우상 국가를 만들어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136년 뒤에 남유다가 586년에 망할 때에 아수르보다 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인신제사까지도 지냈어요. 자, 보세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칼을 보내는 게 이제 군대, 전쟁인데,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성을 포위하고 기다려. 언제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는 이게 장례, 장사,
무덤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는 시체를 막 이렇게 성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지만 그거 정도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전염병이 돌아요. 그리고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칼로 가서 죽이고 그 나머지는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은 생각보다 짧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저주는 15절에서 68절까지 3배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라는 게 3, 4대는 안 되지만 우상의 뿌리를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서. 그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가 야, 이제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뭐하냐 하면서 너희의 모압의 신 그모스죠. 인신제사 드리는 그모스, 모압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이제 그 모압 백성이 돌아갔는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하고서 안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룻은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는데 이삭 죽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그 선택에 대해서 가장 요약이 잘 된 것이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꾀라는 것은 계획, 플랜입니다. 플랜. 그리고 죄인의 길이란, 죄인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은 이제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이게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기차가 탈선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그건 사고 나는 거죠.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는 것도 사고고, 배가 백기를 벗어나는 것도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이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사람이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한 5가지가 있다고 누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곡기를 끊는 거예요. 곡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끊으면,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끊으면 그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증상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받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것과 같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죽기 전에 증상이 뭐냐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사망의 잠. 하여튼 잠을 며칠이고 잔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 저는 이 사망의 잠이 뭐냐?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지. 그래서 이 5가지니까는 그 나머지도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는 곡기를 끊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과 멀어진 것이 사망의 잠 첫 번째고, 죽기 전에 징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악하고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떤 것을 선택하는 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한 결과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전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움과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 억지로 푸는 자들 멸망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는 자는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빼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더해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너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는 약속이 있는 예물입니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헌금 드렸습니다. 헌금이 목적대로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주정헌금 연보 십시일반 드렸습니다. 이 작은 헌금이 모여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지 오장육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들어오시다 보면 광동 비타민 한 박스씩 가져가셔서 미지근한 물에 한 컵에 한 포씩 타서 드세요. 이게 지금 3,000ml인데 저도 비타민 C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포라고 돼 있고 미지근한 물에 물을 많이 드시면서 드시면 좋겠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포씩. 여전도에서 여행 가는데 4월 10일 월요일서부터 13일 수요일까지인데 3박 4일 동안 35만 9천 원이고 2월 28일까지 입금하셔서 신한은행 김치옥 권사님 계좌번호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110-258-746090 해서 입금되신 분들만 이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특히 우리 터키의 지진 당한 사람들 중에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 금식하고 헌금을 해서 그쪽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7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
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